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다시 이제 우리 후반기에 6개월을 달려가는 첫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절기로도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이 절기에 맞게 제가 오늘 성경을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던 대로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이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주일이 도대체 뭔지, 이 교회에서 정한 절기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맥추감사주일, 지난 해에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우리 가족들만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맥추감사주일 무슨 주일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맥추감사주일. 여기 이제 한문을 조금 아시면 이제 이거를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맥은 무슨 맥일 것 같아요? 보리맥자입니다. 맞습니다. 보리맥.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이제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농경사회 때는 우리가 추수한 것에 첫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로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해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그 햇빛과 바람과 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심고 가물을 때 물을 주고 좀 그 풀을 뽑아주고 이런 정도는, 그 농작물을 가꾸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열매가 익어가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도가 올라가고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적절한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에게 이 귀한 작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의미로 이 맥추절,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혹시 여기 농사 지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없으시죠? 농사 지세요? 예. 농사를 지시면 혹시 그 첫 수확한 열매로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진 않죠. 네네. 왜냐하면 보통은 교회에 헌물을 하지 않아요, 요새는. 그죠? 지금은 헌금을 해서 돈으로 많이 헌금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헌물로,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헌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현대인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에게 이 절기가 왜 중요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따로 지켜야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많죠. 왜냐면 저는 설교할 때도 좀 소통하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선포할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 설교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차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다 보면 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멘트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미용실도 운영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님을 보내주시고 사업의 수주를 따고 또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잘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자영업을 하든 그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 이 맥추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에 대한 수확의 결과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면 그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맞는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때가 되어서 수확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수확하는 이 절기 가운데 내 삶의 결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와 행동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열매를 맺었는지, 정말 듣기 거북한 쌍욕을 하는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남을 이간질하고 정말 이 나쁜 말들을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그 공동체와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있는지, 화합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의 열매가 열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리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참 좋지 않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저의 아내에게 제가 좀 가끔 가다가 좀 서운한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서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저의 미숙함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남편이나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말씀의 제목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이 제목의 키워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니까 이 제목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과학과 이성은, 이 눈부신 발전은 우주를 탐험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를 쐈죠? 누리호 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인류의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이 우주에 막 로켓을 쌓아 올려서 우주를 탐험하고 그 우주를 개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복제해내서 막 그 뭐 줄기세포 막 배양하고, 그죠? 사람의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발전을 일으키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일부 우크라이나 같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 분쟁 지역에 빼면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한반도 역사가 거의 5,0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5,000년 동안 몇 번의 전쟁을 치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특히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1,000번입니다. 5,000년 역사 중에 1,000번을 외침을 받았으면 몇 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5년에 한 번꼴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도 어느 정도의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그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발전된 수준으로 많은 것들을 증명해내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일어나는 현상들을 뭐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아무리 우주를 탐험해도, 바닷속 그 심의 깊은 곳을 탐험해도, 또 생명을 어떻게 복제해내서 그런 것들을 성공해내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 분야라고 하는 그곳에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여러 좋은 말들이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알미 뭐냐? 진정한 지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모르면 모른다 말하고 알면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힘듦이 찾아와도 아는 것은 아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과 위에서 언급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기 전에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한 교회에서 3년,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부터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처음 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직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사인을 준 게 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확히 바울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 바울이 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큰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다짐과 결단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곳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큰 환난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것을 마지막 설교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로 자신이 떠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어떤 선동꾼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따르게 해요. 자기들을 그럴듯한 말로 따르게 해서 그룹으로 끼리끼리 나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동꾼들이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간다든지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다든지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면서 그곳 장로들에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장로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길 떠나게 되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건데, 그것을 너희 장로들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선동꾼들이 끼리끼리 편을 나눠서 팔을 만들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 그것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지도자인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까지 알고 있던 바울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상황도 벌어질 것을 알았고 본인도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대충은 내가 출근하겠구나, 그죠? 내일은 또 예약받은 손님 누가 있으니까 누가 오시겠구나, 이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 아산 땅에 내려올 때 2020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2022년도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보고.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줘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개척을 할 성도들이 몇 가정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만 딱 5명 저희 가정만 내려와서 돈도 없었고요, 같이 함께 할 성도들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야, 요즘은 그렇게 해서 개척하면 안 돼, 너 망할 건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많은 저를 생각해주는 선배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처럼. 왜? 사람들은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했고, 너 그거 실패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 땅에 있는 많은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성도들, 특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다 말리고 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해도 저는 저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안성에 마지막에 있었는데, 안성에 있었으면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부목사 사례비 받고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개척하겠다고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려고 하니? 라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저의 시각은 달랐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은 내가 그 물질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길을 걸어갈 때 2020년에 그 걸음을 걸었고 2021년도에 걸음을 걸었고 2022년도에 지금 그 걸음을 저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 저희 가정 말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나오신 분,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건물주 사장님이세요. 우리 건물주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주 오셔서 그 임대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받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2020년에 내려올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개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3년, 4년, 5년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 교회가 작지만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건물주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임대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1년 동안의 그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아직 얻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없었는데도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과 그곳의 지도자들, 당회 장로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선교비를 매달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돈 떼먹으면 어떡하려고. 실체가 있지도 않은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교회 목사님들이 날 뭘 믿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매달 그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고 개척하려고 노력하니까 아까 말한 그 맥주감사절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재정, 내가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카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저는 사실 카페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돌려서 카페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카페를 통해서 또 많은 귀한 인연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사는 현대아파트와 3일 파라비와 이 어디죠? 사만나업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친해지신 그 젊은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친해지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근데 목사님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커피를 팔다가 갑자기 장사하다가 갑자기 목사로 변신을 카페 사장에서 목사로 갑자기 변신을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언시하건대 특별히 또 우리 현정이와 우리 최영숙 성도님 오셔서 현정이가 또 어제 친구도 데리고 와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4명, 5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청소년부가 모임을 갖고 저는 이 청소년부가 이렇게 빨리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 무성이를 만나서 그 힘을 식공을 꾸게 하셨고 비록 조금은 늦어졌지만 다른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이 청소년부가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또 우리 이 젊은 아이들, 어린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로 점심을 식사를 나누고 또 카페에 돌아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놀고
또 공부 시험 기간이라 니들 공부해라 하면서 제가 자리를 비켜주고,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 같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감동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저에게만 그런 일들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때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좋지 않은 것을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 수가 있을지 몰라요. 나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저희도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했지만 저희 가정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직 어렵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게 없어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내가 당장에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길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달려나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이 설교 맥락에 나올 수 있는 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무슨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보다 1500년 먼저 누가 이 말씀을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제가 이거 찾느라고 어제 복음서 계속 읽었어요. 뜻하지 않게 어제 성경을 읽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각오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죽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 통제 아래 나의 삶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대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할 수 없어요. 언제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아플지 모르고 사고를 통해서 크게 다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으로, 재력으로 어느 정도의 이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의 삶에 오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발걸음을 옮겨 그분의 뜻하신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생명의 싹이 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대충은 알고 계산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계산과 생각대로는 다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 많이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같이 이 정신적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먼저 생길까요? 나쁜 일이 먼저 생길까요? 그렇죠. 처음에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악한 영들. 좋지 않은 그 악한 영들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귀신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 속에 이게 뭐야? 하나님 믿으려고 했더니,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네? 에이, 그냥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할 때 좋은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 직전이라 그 악한 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고비만 넘기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 고비 넘기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 넘기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가까이 하시면서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